여러 사사의 시대를 지난 이후에 사사기 13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께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요.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넘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꽤 오랜 시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단지파에 속했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르러서 찾아와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니까 낳게 되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나실인의 서약한 자가 행하는 것들을 이 아이에게 행하라고 좀 이야기를 해줍니다. 크게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술을 마시지 말게 하고, 또 부정한 것을 먹게 하지 말고, 또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갑니다. 이처럼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나게 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신으로 구별되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아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게 되죠. 아내가 이 일을 듣고 난 다음에 남편 마노아를 찾아가서 있었던 일을 이제 고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전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전할 때 더해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다시 전할 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내는 자신을 찾아와서 이야기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할 텐데,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하나님과 동일시 되어지는 어떤 좀 개념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지자와 같은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사람을 마노아의 아내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만났던 그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고, 즉 선지자라고 이해를 했기에 하나님께 구해서 이 선지자를 다시 한번 이제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도 마노아가 아내의 이야기만으로는 충분히 그 이야기를 납득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자신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좀 요구가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직접 듣기를 원했던 마노아가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아내를 찾아오죠. 그때 마침 또 남편은 함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이번에는 남편을 찾아갑니다. 남편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에게 그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으니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한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묻게 되고, 그 답을 듣는 이야기가 좀 기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14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나머지 내용의 핵심은 그 명령을 전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노아는 그와 함께 대화하는 자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아직 알지 못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 이야기를 전한 이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얘기하는데, 기묘자가 이름은 아니고요. 그 뜻 자체가 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대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해봐야 이제 마노아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왜 묻느냐? 나는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답변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은 크게 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로 펼쳐지게 되는데,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야 이 마노아는
그 자신이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자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내가 이 상황을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이미 죽이셨을 것인데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느냐, 제사를 받으셨으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렇게 일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25절을 통해서 본다면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13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13장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에 이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또 우리가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게 되어지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여기에 기록된 사건 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여호와의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이 13장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키 이슈로 등장하고는 있는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이슈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대면하시고 말씀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일들은 만약에 일어난다면 비상한 상황이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이 상황에 관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꽤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이제 오늘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가운데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에게 허락하신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인데, 이것은 성경의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나름대로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특별한 일을 부여하시고 그 불가능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모티브 자체는 그나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혹은 그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불가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자리매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만 나타나게 되어진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러한 모티브 속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삼손의 출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명의 사사들 가운데서 이제 삼손에 이르러서는 왜 그의 출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러한 사사를 세우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 출생에서부터 출발하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르게 어떤 그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지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 것처럼 기록되었던 이전의 기록과는 달리, 이전 출생 이전부터 출생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특별히 구별된 한 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이 어떤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하면서 묵상해 볼 어떤 여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의 탄생과 평행선에서 묵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제안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좀 이 이야기, 이 사사의 이야기에서 포커스가 되는 것은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부모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이 이야기의 지금 핵심 인물로 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삼손이 어떠한 자인가가 아니라 그 삼손을 그러한 자로 양육해내야 하는 그 부모에게 좀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삼손이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 부모가 삼손이 그렇게 하도록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민족의 소망이 되는 삼손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아이가 이처럼 구별되어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부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치 예수님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들의 아이가 어느 순간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는 이 아이에게 민족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삼손에게 이 부모가 미친 영향력은 꽤 컸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도 질문했지만 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의 뱃속에서 여러 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한 성인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번 사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그 특별한 시간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준비될 때까지의 꽤 오랜 시간, 수년에서 아니면 수십 년의 시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결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꽤 어떤 시간적 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대로 무언가를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삼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어떤 사사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13장에서는 두 가지로 좀 구별해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우리의 어떤 해석의 렌즈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삼손이 그러한 사사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마노아의 아내가 누군가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사람의 그룹과 또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사람의 그룹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바라볼 때에 이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할 자로 세워지기도 하고요. 혹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돕는 자의 역할로 오늘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것에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가 어제와 동일했던 한 날이 아니라 이 한 날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준비되는 그 어떤 자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